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또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질문 중에서 엄숙하고 또 개인적이고 가장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네, 엄청 심오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속에 내 지갑이 얼마나 두터운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또 여러분의 가문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떠한 병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앞에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발견될 그 보배로운 은혜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에 믿음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를 아마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영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는 죽음의 침상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역시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나니까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막 행동을,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결국 히스기야 왕도 보여주게 됩니다. 위기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리고 평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신앙이 바로 기회주의적 영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중에도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참된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참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하인 동시에 너무도 충신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당신 옆에 있는 그 신뢰하는 의사가 어느 날 당신의 컵에 독을 넣을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읽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의심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 의사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의사가 주는 물을, 의사가 주는 약을 단컵에 마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향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신뢰하는 대상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방 왕도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신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사람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재판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재판관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시대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의는 돈에 팔려버렸습니다. 공평은 권력에 굴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본래 재판관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요,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자가 바로 이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히 부패한 자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유전무죄, 무전유죄하라는 이 말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 누가 있습니까? 너무도 연약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녀에게는요, 의지할, 믿고 함께 살아갈 남편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도 없었고요, 재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권력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과부는, 이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정의에 대한 갈망이고요, 공의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합니까? 호소합니다. 내 대적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기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정의를 베풀어 달라, 공의를 실현해 달라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번 거절당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거절당해도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계속대로 나갑니다. 계속 엎드립니다. 왜입니까? 자신에게 주신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과부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지만 오직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녀에게 울림이자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흉흉하고 어둡습니다. 부패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의가 땅에 떨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향한 이 부르짖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과부가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절대적으로 아니었죠. 단지 그 과부가 뭐 했습니까? 계속 와서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가만히 보면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떻게 보면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인간의 이 약함도, 연약함도, 때로는 악함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논법이 있습니다. 그 논법이 뭐냐면 카라 호멜 논법이라는 방법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벼운 것에서 점점
무거운 것으로라는 뜻이 바로 카라 호멜 논법입니다. 즉 작은 진리가 큰 진리에 더욱 확실하게 적용된다라는 논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이 과부의 요청에 또 끈질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어떻게 보면 많은 태신자를 품고 또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정말 태신자를 향하여서 귀찮을 정도로 한번 다가가 보셨습니까?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주고 연락해주고, 우리 이번 새신자 초청 주제가 두드림인 거 아시죠? 계속적으로 막 두드립니다. 또 문을 두드립니다. 지겨울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그럴 때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딱 비교해 보세요.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반대적인 모습이죠. 재판관은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재판관은 귀찮아서 이 과부의 이 간절함을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들어주십니다. 재판관은 마지못해서 행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즐거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근거이고요,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믿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또 이 믿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 믿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고 깊어진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작년의 믿음과 어제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 또 오늘의 믿음이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조차 은혜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섬김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 원동력인 믿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섬김을 낳습니다. 믿음 없는 섬김은요, 외식에 불과합니다. 섬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즉 뭐예요? 우리는 빛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이 교회를 딱 이 문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요, 빛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네, 거룩한 방파제, 또 우리 수요일 날 기론편 교수님을 통하여서 또 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방파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분명한 행실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섬길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엄숙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금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상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믿음의 영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믿음의 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소망이 없는 중에 그는 소망을 하면서 믿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심지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명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돈,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요, 시련 중의 믿음입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바벨론의 그 압력에도요, 절대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가나안 여인 한 명 더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거절당해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이러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살아간 한국의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리십시오.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단순하지만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뭐 합니까?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는 믿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들이 모두 가진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구약과 신약과 우리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 엄숙한 질문 아닙니까? 쉬운 질문 같은데,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울림으로, 두드림으로 외쳐보십시오.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모든 각자에게 꽂히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질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그 원한을 뭐하리라?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과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그 믿음을 지킬 자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대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모니즘이 온 세상 가운데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갑니다. 개인주의가요, 공동체를 이미 파괴했습니다. 서로 섬기기보다는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개인주의가, 상대주의가 절대주의를 또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시련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과부의 믿음을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을 찾아가 그 마음을 두드리고 외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야고보 사도처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고난을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금이 불로 연단받듯이 이 믿음도 시련으로 연단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과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과부를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정말 내 믿음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는지, 형편이 좋을 때와 어려울 때 신앙의 태도가 똑같은지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히스기야처럼 정말 기회주의적인 영성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의 이 믿음은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고 있습니까? 정의보다 개인의 유익을 더 우선시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음이 실제로 나의 언행을 지금 막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이러한 입들의 고백이 내 안에 막 품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목사로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곧 오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원치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픈 자리에 있습니까? 막힌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억울한 자리에 있습니까? 상처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눈물과
회한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난의 자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찾고 계시고요,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분명히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다리며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믿음 구약 성경에 나온, 신약 성경에 나온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두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기억해 보십시오.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을 그날을 사모하며 정말 오늘도 열심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의 이날에 우리가 열심을 향해 두드린 수많은 그 영혼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또 짧지만 방문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던져주시고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배선영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요, 물을 줍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구원의 능력인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자라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새생명 축제로 나아가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영아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이 성전의 뜰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믿음의 믿음을 이루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오늘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자리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세상의 환난과 폭풍 가운데 내가 서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이며 또 새생명 축제인 오늘 이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권능으로 감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뻐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거룩한 새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손길이 있게 하셔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호흡의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전력 질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며 더욱더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정말 세상 속에 믿음을 보게 있느냐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알게 하시고, 시련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생명 축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두드림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을 넣어 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모든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곳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속에 무리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뎌내며 또 아버지의 승리의 걸어갈